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1월 8일 수요일 다니엘 2장 36절로 49절 말씀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해석하는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음과 극물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새와 바벨론 온 돌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 다니엘이 정확하게 복귀해냅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뇌에 새겨진 것, 뇌 이상으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금신상이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리서부터 5등분을 해서 금, 은, 동, 그리고 철, 그리고 다리는 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드려야 될 차례인데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첫 번째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요. 같은 말이더라도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 꿈의 끝은 이 뜨인 돌이 와서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발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금신상은 초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먼저 상대방에게 우리 심리학 책이나 여러 가지 대화의 기술에서도 어떻게 배우나요? 상대방의 어떤 단점이나 안 좋은 일보다는 먼저 좋은 일, 장점을 언급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모든 왕 중의 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여러분 이거 찬양 가사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오직 예수께 이것인데 딱 이것을 왕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과 모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금신상의 금머리는 곧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느 정도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동물들까지도 다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오픈마인드가 바로 되는 순간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제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금머리 다음에 뭐였어요? 이 은으로 된 이 팔과 가슴, 이 부분은 어떤 것이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는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자,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을 의미하죠. 두 번째 나라는요, 메데파사.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페르시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벨론만큼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일어나는 나라가 뭐였어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근데 은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 파워는 강력했어요. 일순간이었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그 그리스가 온 세계를, 인도까지 제패를 하지만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명을 마감하고 패권을 다음 나라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철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로마를 이야기하죠. 특별히 로마는 이 기갑병대, 이 철 병거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유럽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세계관의 전 세계를 제패해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는 전 세계를 확장하고 제패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이제 다음 나라죠.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이 있는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10개의 발가락이라는 건 10개의 연합,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연합하는데 철의 강력함이 있기는 한데 그곳에 진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연합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 정부, 뭐 음모론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세계 정부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패권 국가가 있는데, 이 패권 국가가 과거에 있었던 대제국처럼 모든 나라를 다스리진 않아요. 그러나 리더 역할을 하면서 모든 나라를 규합하려고 하는데, 이 인종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완전히 진흙, 찰흙으로 하나를 만드는 것처럼, 혹은 철로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는 되지 않고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렇게 분열된 모습을 보일 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떼어진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미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계를 다 제패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나라가 점점 커져서 실제적으로 이 새 세계를 지배하는 천년 왕국이 오고, 그 천년 왕국이 이어져서 영원한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우리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야기했던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가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그러니까 이 뜨인 돌이 이
다리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대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돌로 말미암아 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왕이 장래일을 궁금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여기까지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말한 것이 억지스러웠거나 다니엘이 말한 것이 자신의 받은 것과 뇌에 새겨진 것과 다른 이상이었으면 어제도 말했다시피 다니엘은 그 순간 목이 달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강권적으로 이것이 120% 확실했던지 여러분 그때 당시 오늘도 이 금신상의 머리와 같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최고 정점에 있는 그 왕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던 일개 소년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꼭지점 인생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인생이 세상으로 보기에는 하찮은 인생일지라도 포로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한나라의 왕이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여봐라 이 소년에게 상을 주어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생생하심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지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대미문의 위기가 지금 이 다니엘과 모든 술객과 박사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 앞에 고개도 숙이지 않는 그 자가 엎드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은요. 그 전제 조건은 그 백그라운드는 전대미문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축복 가운데 있으면 전대미문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대단한 복인지 느낄 어떤 틈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지금 전방위적인 위기고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사람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정말 이전에 이 대제국에서 인재를 등용해서 이 곳곳에 잘 뿌리는 용의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대미문의 위기예요. 갑자기 자기 꿈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자기 꿈을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등용했던 자기가 전 세계에서 모아왔던 인재들을 한순간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전대미문의 축복으로 그것을 누리게 되는 정말 전대미문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전대미문 너무 많이 말했는데요. 어찌됐건 우리가 전대미문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손에만 붙잡혀 있으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연예인인데 러너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여러분 션이라는 배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달리기 전도사라고 할 정도로 이 마라톤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와 결혼한 아내는 불신자로 이 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인 정혜영 씨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냥 남편이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말하는 것,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은밀한 것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나타내시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그러니까 각 도가 120개의 도가 있었는데 120개 반이 있었는데 그 모든 반을 총괄하는 그러한 총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총리는
이 다니엘이 되었고 애굽의 총리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형통한 처음이 어디였어요? 이 보디발에게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곳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변 상관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내게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나의 형통함을 따지면요, 우리는 그 마침내 주어질 축복까지 가기도 전에 믿음이 다 소진돼서 현실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그 받았던 약속이, 내가 붙잡았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이제는 다니엘이 담대히 왕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제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굉장히 유능한 자입니다. 이들을 반장으로 세워주십시오. 세워 바벨론의 도웨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커맨드 센터에 있고 다른 친구들은 다 멀티로 보내는, 새 친구들은 다 멀티로 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까지 일단락된 스토리를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크고 비밀한 일을 이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위기가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는 모든 포로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었겠어요.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하루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
일어나